하나님께서 창조할 능력도 주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창조력을 가진 성령의 몸이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세 하나님께서 각각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 복음전도 613페이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각각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617페이지 성령께서는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15페이지 복음전도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며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시며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한 것을 신약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똑같은 말을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신약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성령도 여호와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세 분은 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전도 616페이지입니다. 복음전도 615페이지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혈육의 모본을 되시려고 혈육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여기에 혈육의 모분이 되기 위해서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며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으로 온갖 유혹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완전성을 보이셨는데 이 모본에 따라 성도들은 혈육이 믿고 순종해서 점점 성화해서 다 자란 분은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화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도들이 혈육이 승리하는 모분을 보이고 승리하는 실력을 쌓았어요. 그래서 혈육이 승리하는 본을 보여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내가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후사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가 갈라디아 4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랬는데 혈육은 유업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썩을 것과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육들은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썩고 죽을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재림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 홀연히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천사도 우주의 주민도 다 혈육이 썩을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본성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이 소멸되고 신성의 본성으로 바꿔놓은 것이 십자가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혈육이 소멸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본성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러셨어요. 영은 신성이죠. 근데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기별 301페이지에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성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죽었지만 신성은 불멸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십자가 위에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본성, 썩을 것과 죽을 본성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본성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성도들은 아들들로 이렇게 신성의 두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을 보면은 후사가 됨이라, 예수님과 성도들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 만들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가 후사 될 걸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이 돼야 후사가 되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아들 가운데 예수님은 맏아들로 지구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고, 지구에서는 에베소 1장 5절에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53페이지 보면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육체의 본성을 제거합니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로의 계단 73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인간 형체 속에 성자가 계시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인체 속에 성령 신성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맏아들이 되고 성도들은 성령의 몸으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 40페이지에 보면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일어나지만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성도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지간이 되는 게 신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위 중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이 인성에 계시고, 그래서 화의주석 요한복음 1장 1절로 그 다음에 14절 보면
기독께서 그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도 속에 계실 성령님께서도 삼위 중에 한 분이시다. 화이주석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성령님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 그랬어요. 두 분이 다 신성이에요. 한 분은 성자, 한 분은 성령. 예수님은 성자의 몸이 인성을 영원히 취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사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은 인성 속에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인성 속에 영원히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성도들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자의 신성이 충만한 그 성자가 인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로 9절 보면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도 신성에 충만한 신성이 성도들의 몸속에 좌정하게 됩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입니다. 신성의 제3위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세 신성이신데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라고 전도법 616페이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자도 인성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도 인성 안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신성으로 한 신성의 삼위일체가 다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부께서는 아버지로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로 성도들은 신성의 아들들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성자의 신성이 예수라는 인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맏아들이고 성령은 신성이신데 성도들의 인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성도들은 아들들이 되고 성부께서는 신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삼위일체가 구성이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로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분들 안에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신성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신다. 또 성도들은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도들은 신성의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55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들의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도 아들이고 성도들도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의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삶은 육신의 본성, 혈육의 본성은 다 예수님과 우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은 성자의 신성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임은 전능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망 671페이지에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신성의 3위로 능력이 충만한 중에 오시는데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신성의 제3위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데 계시기 때문에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시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분이 우리 속의 좌정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일 거니까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창조관리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서 바로는 안 하겠죠. 얼마만큼 교육을 받고 감당할 만큼만 능력을 또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55페이지에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에 참여한 사람은 신성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뭐냐? 교회증은 2권 38페이지에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참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인 창조력까지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상산복음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 왜 크냐?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근데 왜 거기에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는 것을 언급하셨을까? 창조주가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최대의 좋고 위대한 것은 바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자신이라는 언급을 하신 것을 보면 창조주가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 능력을 가진 성령을 다른 말로는 생명의 샘 대신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이 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보면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성령이 우리 속에 완전히 계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죽으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밀알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밀알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많은 형제 후사들이 나올 것을 이사야 53장 10절과 1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자가 십자가 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적 37페이지 보세요.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역사는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완전히 오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대속에 죽으심으로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 분을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정되고 우리가 후사라는 것이 그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39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최고의 희생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희생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왜? 모든 것과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만 주셨고라고 하셨다면 당신은 아직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최고의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도 최고의 희생이 되시려면 당신도 주셨고 독생자까지 주셔야 최고의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도 주셨고 우리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14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칼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도 함께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에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되시고 성부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편재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 분의 역사 속에 다 같이 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대속에 죽으셨기 때문에 신물기원 174페이지 보세요.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봐요. 함께 돌아가시고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그때 아들도 그때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도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줄 게 뭐냐. 이게 다 주었는데. 자, 그래서 실물기원 174페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주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다. 언제 되느냐? 십자가에서 됐다고 그랬어요. 일기별 342페이지.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은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생자 성자도 보세요. 사도행적 339페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노의 계단에 보면은 14페이지 독생자를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이게 언제? 십자가 때 당신은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는 당신의 입장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성령께서도 영원히 성도들의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 십자가의 죽음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주어진 것은 아버지께서 주어진 것은 십자가 후고 성자도 주어진 것이 십자가 후고 역시 성령도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 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 죽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히 우리 속에 좌정할 만한 결정은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성령이 선물이 된다는 것을 상산본 132페이지에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어요. 봐요. 창세기 15장 1절 아버지도 선물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아주 주셨죠. 성령도 완전히 주시면서 우리의 선물이 되셨다는 게 십자가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성자께서는 히브리 1장 2절에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로 후사를 세우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전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창조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께서 생명을 줄 능력과 창조할 능력은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친 생명의 말씀이 창조하셨던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인성으로 와서 그 사건을 전개하셨기 때문에 인성인 우리들에게는 인성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교육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효과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9페이지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에 띠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는 창조시에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명하심에 견고 있은 그 창조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와서 창조력을 가진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 것이나 우주를 창조한 그와 같은 것을 성령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오순절과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도 병자도 고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9페이지에 땅에 띠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말씀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역시 창조시의 말씀으로 이루고 명하시게 한 그와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께서는 인성으로 세상의 병자를 그 능력으로 고친 것은 너희가 장차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와 똑같이 하늘에 가서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가리키려는 역사적인 사건을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88페이지에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을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오순절 성령 때나 늦은비 성령 때 그런 능력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걸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신 성령이 인간 속에 계셔서 샘물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부터 787페이지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한 그 사건이 우리 몸속에 샘물이 되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력으로 지상에서 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부활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인데 그거를 다시 인간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이 그걸 받을 때는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이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병자를 고쳤는데 그게 우주를 창조한 똑같은 능력인데 이걸 인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몸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를 보시고 다시 소망 786페이지부터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그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다시 인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해서 인간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다. 너희도 생명샘을 통해 가지고 창조하고 병자도 고치고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이 딱 되면 성령이 완전히 우리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신성의 능력으로 창조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도 너희 속에 좌정할 거니까 그때도 요한복음 4장 14절과 똑같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4절과 같이 나의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고 요한복음 7장 거기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데 이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성령이 너에게 완전히 주어져서 그때는 너희 속에 생명을 줄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물이 너희 속에서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생명을 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7장 3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도 나의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시해 줄 수 있는 성령, 창조력을 가진 성령이 우리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4페이지부터 보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사업이 당신이 하신 사업보다 고귀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인성으로 아버지 걸 가지고 사용했지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부활시키고 이런 창조의 능력 못지않는 걸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도 그런 일을 하니까 여기는 성령이 역사할 그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오순절의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2장 43절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절로 8절 보면 나면서 안점에게 된 자를 베드로가 말씀으로 곤치지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거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능력 행한 그 신성의 능력을 제자들은 성령이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3절로 보면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일어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봐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보면 요바의 다비다 하라는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도로가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앉은지라 성도들과 과부들로 그의 산 것을 보이니. 보세요.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부활시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제자들이 그 능력으로다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고 역시 말씀으로 성령께서도 지으신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269페이지에 보면 땅에 띠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걸으라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라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사도행전 3장 2절로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걸으라 또 죽은 도로가에게 일어나라 똑같은 말씀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병이 죽은 도로가를 살린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한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창조력의 행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완전히 우리 속에 좌정하게 하니까 영혼이 좌정하니까 우리도 창조력을 얼마든지 하늘에 가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상산분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창조주라는 것을 여기 언급했을까요?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못 주신다? 창조주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에? 그래서 창조가 줄 가장 좋은 것은 창조력인데
영원히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이 가진 그 창조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다 그겁니다. 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55페이지 보면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증언 38페이지에 보면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창조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보상되었다는 영원한 생명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주에서 창조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창조를 가진 성령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부활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창조주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게 없는 성령의 창조 능력 아닙니까?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특권을 받을 사람이 이 사업을 마치고 살아성취할 14만 4천 명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그치지 마시고 큰 포부를 세우고 이 사업을 속히 마치고 특권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